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두 축, 말씀과 기도의 하나를 이루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욥의 기도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기도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을 뽑자면은 아마 항상 3위 안에 들 것 같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인물이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정직을 행하였고 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종들과 가축들과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담함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부분은 그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 당사자의 잘못이나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섬기었기에 벌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잘못이 없었어요.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이지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제가 빼앗을게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친구들은 욥의 그 어려움의 순간에 찾아와서 야,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뉘우칠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13장에서도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여전히 일방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노라 하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이 욥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징계의 손입니다. 하나님, 제발 징계를 그만 그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위엄이라는 에마라는 히브리어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주의 고난을 내가 경험할 때에 불안과 두려움에서 제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좀 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맞이했어요. 욥에게는 7천 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양들을 돌보는 종들도 죽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2천 마리의 낙타와 또한 그 종들을 쳐 죽였어요. 곧이어 들려온 소식은 가장 큰 충격의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7 아들과 3 딸이 죽은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 또 성경에 쓴 스토리라서 그저 그런가 보다 참 뭐 알고 있지 뭐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잠시 이것이 현실, 만약에 이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내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 정도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24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왜 원수로 삼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체급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 받는 고난이 참혹하기에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25절에서 욥은 자신을 날리는 낙엽으로 마른 검불로 비유합니다. 날리는 낙엽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낙엽이라는 겁니다. 놀라게 하시며 라는 원어적 의미는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무런 힘이 없는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나를 떨게 하십니까? 두 번째 마른 검불은 마른 지푸라기입니다. 뒤쫓는다라는 원어적 의미 또한 사냥개가 먹잇감을 뒤쫓을 때 쓰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즉 어떠한 힘도 없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은 나를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찾아 뒤쫓듯이 계속적으로 저를 추격합니까? 라고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욥의 상황에 욥의 기도에 공감이 되어서 그만큼 내 삶의 고난, 역경을 지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입니다. 내 문제가 제일 큰 법이에요. 남이 보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힘들면 힘든 거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욥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자기를 좀 내버려 달라고, 제발 좀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로 그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욥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욥에게 욥이 욕창으로 인하여 온몸이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라라고 욕 섞인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 고난을 넘어서 비참한 재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들도 그를 책망하였고 아내도 저주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그와 등을 돌렸고 하나님마저도 원수가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욥이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고난 중에서도 욥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도
별로 무리가 안 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기도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욥과 비슷한 상황 그리고 비슷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 구약에 있는데 그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신을 돕는 그 어떠한 이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듯한 그 처절한 울분의 기도를 시편 22편 1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읽으시면서 어떠한 또 다른 분의 기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십자가의 시라고도 불려집니다. 먼 훗날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연상시키고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예수님, 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기도한 것입니다. 욥에게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선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의 마음에, 저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원하지만 설령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응답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고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기에 그는 결코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끝끝내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진짜 믿음, 진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러나 조금 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단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한 단계 올라간다면 그 기도의 응답보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 응답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리하여 끝끝내 기도할 수 있는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절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절대 시간이 있습니까? 절대 시간에 대한 마음은 어떠합니까? 물론 현대인의 삶을 저도 조금은 압니다. 다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밤 이단이죠. 이단 잡혀 들어갑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꼭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유튜브 등등을 하루에 얼마나 투자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큐티의 기도의 시간, 혹은 출근할 때에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5분의 시간, 가게 문을 열고 앉아서 하는 3분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가정 예배의 시간, 금요 성령 대만 기도에 매주마다 나오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와 15분가량 드리는 기도의 시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의 분량,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절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시간, 제가 절대 시간을 말씀 속에 선포한다고 뭐 또 얘기하시네, 뭐 이상한 얘기하네, 그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른 건 다 지나치고 이전보다는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해서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내 절대의 기도 시간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마음의 움직임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서 어찌 기도하는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꿈꾸고 우리는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도 어그러지고 힘든데 부모가 것이 할머님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습관적인 기도도 드렸던 것 같고, 어떨 때는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 삶 속에 가장 힘겹고 또한 절박한 기도 하나를 뽑는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 서였습니다. 간암으로 한 6, 7년간 여러 수술과 투병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간 이식 수술을 생각했고, 이제 이식 수술을 받을 그러한 시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몸만 회복되면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기도와는 달리 점점 병세는 악화되었고, 주치의께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년, 딱 20년 전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어두운 밤에 병원의 복도에서 깜깜하게 그 의자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주의 사역을 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로 저를 써주실 것 같은 생각이 그때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많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아쉽고 실망스러운 최소한 몇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100%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러해서 이런 응답을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이런 결과를 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다만 느끼고 또 생각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가장 선한 은혜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응답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단정하고 작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되는 도깨비의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 드렸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감사와 또한 은혜의 경험을 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그리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떨어지는 낙엽으로 생각하고 혹은 마른 지푸라기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한 그의 기도로 인하여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쓰잘데없는 꼬꾸라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막막해 보이고 앞으로의 걸어가는 여정이 깜깜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 지푸라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보답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마냥 입만 벌려 받아먹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드리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시간의 기도를 드림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고 함께 우리들의 자녀와 기도하며 손을 잡고 눈물 뿌리며 행하는 앞으로의 믿음의 모습,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제2교회,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